우리가 함께 읽은 이제 에베소서 4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는 이 교회가 무엇인가, 이 교회론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그동안 가르쳐 왔던 이런 말씀들을 또 신학에 대한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하고 교리 서신으로 기록한 편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한번 읽고 지나갈 책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 말씀을 지금 나누는 동안 다시 또 정리를 하고 또 이렇게 자꾸 설명을 드리는 것은 이 에베소서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하면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게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에 대한 얘기구나. 교회에 대한 글을 에베소서에 기록했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 꼭 기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4장 17절부터 말씀을 나누지만 앞의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 에베소서 1장에서는요. 이 바울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 계획을 먼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교회를 위한 기도가 1장에 제일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예수의 몸된 교회, 이 교회가 예수의 몸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 몸된 교회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가, 출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며 죽었던 자를 살려서 은혜로 구원하면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맡긴 담으로서 하나 되게 하셨다. 이 교회의 존재 가치를 설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3장에서는요, 이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의 구원 경륜, 구원 계획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하게 된 바울의 사명, 바울의 감격이죠. 그리고 이 사명이 교회에게 주어지게 됐다.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교회를 위한 두 번째 기도가 3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4장에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일, 삶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4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교회 공동체,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설명했다면 오늘은 성도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일 중에 제일 먼저가 하나 되게 하는 것,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의 열매로 하나 되어라. 그리고 두 번째가 은사로 섬기는 거죠. 서로 은사로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해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해가는 것, 자라나는 것이 교회에 해야 될 일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 되고 은사로 섬기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성숙해가는 것. 그리고 이 교회는요, 교회 안에서만 자라는 게 아니고요. 이 교회 안에서만 성숙하는 게 아니고 이게 세상 속에서도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7절부터 하는 얘기는 세상 속에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불신자들 속에서 신앙의 성숙함을 드러내야 된다. 성도의 세상 속에서의 삶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이제 5장과 6장까지 연결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5장, 6장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는 성도의 성숙함에 대한 얘기죠. 세상 속에서 교회는 또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제 구체적으로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좀 다른 표현으로 말하게 되면요, 바울의 율법 설명 또는 율법 적용이라는 말로 저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도는요, 절대 하나님의 법, 이 말씀을 떼어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구약에 주셨던 이 율법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믿고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이 하나님 법대로 세상 속에서 복을 받게 되어진다.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주셨던 이 하나님의 율법과 이것을 설명했던 예수님의 율법 해석, 율법 설명과 또 바울의 가르침은 사실은 같은 겁니다. 이걸 이해하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증명이 되어지고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어느 시대든 간에
변하지 않고 실행되어 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질 때 이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진리라는 말을 써요. 진리. 변하지 않는 것이다. 율법을 주었던 모세 시대나 이것을 해석했던 예수님의 시대나 이것을 가르쳤던 바울의 시대나 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 변하지 않는 말씀인 줄 알고 그대로 행하게 되어지면 그 말씀대로 은혜를 받고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구약의 율법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묵상하면서 이 바울의 가르침을 잘 배우셔서요. 정말 이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거기 에베소 4장 17절부터 오늘 읽었던 말씀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제일 먼저 성도의 삶을 얘기할 때 우리의 옛 습관부터 먼저 버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17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앞에 연결되어 있죠.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의 행함 같은,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불신자였을 때 그런 행함을 행하지 말아야 된다. 버려야 된다. 여러분 성도가 먼저 세상 속에서 이방인, 적어도 믿음 없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허망한 것을 행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하게 됐죠. 이 이방인은 사실 불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내세도 믿지 않아요. 천국도 믿지 않고 또 마지막 종말도 사실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세를 믿지 않고 종말을 믿지 않는다면 이 땅이 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그냥 잘 살기를 바라는 게 이방인의 마음이에요. 이 땅에 많이 가져야 된다. 이 땅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된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이 땅에 모든 것을 가지기 위해서 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욕심을 이루려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죄를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냥 내 생명, 내 가족, 그냥 내 테두리, 내 울타리만 내가 잘 지키면 된다라는 게 이방인들의 생각이에요. 불신자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는요, 죄를 짓기도 하고요,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요, 최종적으로는 이 죄 때문에, 이런 악함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8절 한번 보십시오. 이방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이 총명이라는 것은 이해력, 이해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무지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굳어져서 완고하다, 고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들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말하죠. 영생에서 떠난 자들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계속 말씀을 들려주고 하잖아요. 총명이 어두워져 있는 거죠. 이해력이 없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해요. 그리고 무지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리고 잘못된 게 있어도 고치지 않아요. 그게 완고한,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은 고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결국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 하나님의 생명, 영생에서 떠난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9절도 보세요. 감각이 없는 자, 슬픔과 괴로움이 뭔지 모른다는 뜻이에요. 자신을 방탕과 방임에 내어주고, 이 방탕은 무절제함이고요, 또 방임은 포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자신을 내어주어서 더러운 욕심으로 행하는 자들이라. 이게 불신자의 모습이라. 여러분 이 감각이 없다는 게 뭐냐면 옳고 그른 게 뭔지 몰라요. 죄의 고통이 와도요 그냥 무감각한 거예요. 인생의 고통이 죄 때문에 왔는데도 그걸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탕, 무절제한 거예요. 막 욕심을 절제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들 절제하지 않는 거죠. 절제하지 않다가 방임, 이건 나기를 포기한다.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다는 게 포기를 회복을 포기하는 것이죠. 결국은 육적으로 영적으로 더러운 그런 욕심에 이끌려 사는, 욕심으로 행한다라고 되는데 행한다는 뜻이 뭐냐 하면요, 직업, 일이 돼버렸다. 내 하는 직업이 돼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욕심에 이끌려가는 더러운 삶이 그냥 직업처럼 돼버렸다. 그게 내 일처럼 돼버렸다.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불신자들이라고 지금 바울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불신자들은요, 죄를 지을 때 양심이 있어가지고 느끼긴 느끼죠. 근데
돌아와야지 하다가 나중에 못 돌아요. 죄가 너무 커지면요. 죄에 자기가 갇혀버려요. 그래서 돌아올 수 없는 상황까지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그게 불신자의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다. 바울은요, 적어도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면 이런 세상 사람들처럼은 행하지 말라,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살았어요. 욕심대로 살아가고 게으르게 살았고 그냥 될 대로 되라고 살았다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이런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바꿔진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성도, 구별된 사람이고 또 교회 공동체여야 된다라고 바울이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도 만약에 이런 삶의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랑할 것도 없고 할 말도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변화된 성도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옷을 갈아입는 것으로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성도는 반드시 세상 사람과 다르다. 바뀌어야 된다. 달라져야 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22절 한번 보십시오. 22절부터 24절까지는요, 이런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22절에 너희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죠. 옷을 벗듯이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또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입는다는 것은 옷을 입는다는 뜻이에요. 이런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옷 입어야 된다. 바울은 그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욕심을 따라가는 옛습관, 잘 보십시오. 욕심이 핵심이에요. 욕심을 따라가는 옛습관, 이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 의는 옳은 것, 그리고 진리는 변하지 않는 말씀, 그리고 거룩하면 구별된 삶, 경건함, 이런 모습으로 입어야 된다. 새로운 삶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기죠.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욕심대로 사는 삶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 여기 하나님을 따라라고 거기 설명이 되어 있죠. 23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할 때 여기 성령을 따라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25절부터 쭉 보시면요, 그런즉 하고 쭉 연결되죠. 여러분 25절, 욕심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이런 사람은 그런즉 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5장 1절 보시면 그러므로, 그래서 연결돼 가지고 어디까지 가냐, 5장 15절까지 그런즉 해서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지면 결론이 뭐냐, 여러분 5장 18절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5장 18절까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여러분, 욕심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고 성령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삶이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결국 내 속에 있는 욕심을 다스리지를 못해요. 욕심으로 사는 것이고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라.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4장 25절에 보시면요, 4장 25절부터 5장 18절까지 전체가 다 한 단락이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전체가 한 단락이라고 보셔야 돼요. 한 주제요, 한 단락이라. 그래서 큰 단락으로 보시면요, 우리는 옛사람, 이런 욕심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요, 성도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욕심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깨달음이, 성령의 인격이 나를 지배하고 인도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지금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신앙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죽을 때까지 사실은 이 욕심을 완전히 없앨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한 우리는 죄의 아래 있는 욕심 아래 살아가는 인생일 수밖에 없는 거죠. 다만 욕심이 올라올 때
성령께서 이것을 알게 하는 거죠. 성령께서 이것을 욕심을 깨닫게 하셔가지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할 때 욕심을 따라가지 않도록 하는 게 성령의 인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성도의 힘이고 능력이 되는 거죠. 욕심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능력, 이게 성령의 힘입니다. 성령의 깨달음이죠. 이게 성도의 능력이 되는 거죠. 다른 게 능력이 아니고요. 욕심을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것, 그게 사실 다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 싸움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알게 하는 거죠. 잘못된 것을 알게 하고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이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깨닫게 해서 살아갈 때 변화된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게 되냐 하면 말로 나타나게 되는, 말로. 마음에서 변화되었다, 새롭게 되었다 하는 게 뭘로 나타나냐면 말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가 보시면 이런 새 사람을 입은 사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5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오늘 25절에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래서 25절부터는 단락이 나눠지죠.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함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 거짓을 말하는 게 아니고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이라. 말이 변하는 것이죠. 여러분, 거짓을 말하는 것, 내가 무슨 거짓말 하나. 우리가 보통 때는 거짓말 안 하죠. 뭐 편안하고 뭐 어려움이 없을 때는 그냥 있는 대로 말하지요. 그렇지만 언제 우리가 거짓말을 하게 되냐면 다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손해를 볼 그런 어려운 상황이 딱 닥쳤을 때, 그럴 때, 위급할 때, 이익을 따라가려고 할 때, 욕심이 딱 들어올 때, 그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 하면 내가 손해보지 않는다. 이 한마디 하면 내가 이익을 볼 수 있다. 이 한마디만 딱 하면 이런 어려움들을 내가 이길 수 있다 하고 욕심이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말씀도 안 보이고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그 상황만 보이는 거죠. 그 상황에서 지나가면 된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이것을 딱 깨닫게 할 때, 이런 딱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요 순간에 거짓말을 하면 이익이 된다는 순간이 딱 닥쳤을 때, 여러분, 성령이 바른 말을 해도 괜찮다 하는 마음을 주실 때, 손해보지 않는다, 내가 책임져 줄게, 또 정직함이 결국 이긴다, 진실이 이긴다, 이런 믿음을 주면요, 이런 확신을 주게 되면 내가 정직함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거짓을 선택하지 않고 정직함을 선택하게 되어지고 바른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성령의 이 충만함이라는 것은요, 죄를 이기게 하고 욕심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죄도 이길 수 있고 욕심도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능력을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26절에서 보시면요, 분이라는 것도, 화를 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이 내 속에 있을 때 이것을 자제하고 다스리는 게 쉽지 않은 문제예요. 사실 이 분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상하고요, 또 자존심이 상하고 누가 나를 욕한다든지 내 어떤 인격을 딱 건드리기 시작하면요, 그때 막 분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화가 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막 악한 말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죄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악함이, 윤곽함이 드러나게 되죠. 하나님이 이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분이 내 속에서 일어나지만 이것이 밖으로 표출되지 않도록 그거를 네가 다스려야 된다. 분이 나도 여러분, 죄는 지으면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분이 있는데 이건 하나님 아시죠? 이것이 밖으로 나와서 죄가 되지 않도록 다스려야 된다.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는 틈을 주지 마라. 이 틈이란 말이 기회란 뜻이에요. 마귀에게 이 분을 통해서 기회를 주면 안 된다라고 그 원리를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분이라는 것, 화라는 것, 보통 불로 표현되어 있죠. 화가 일어나게 되어질 때 사탄이 그걸 이용한다는 거죠. 마귀가, 사실은 이게 마귀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귀신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귀신들이, 영적인 존재가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무너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탄과 이런 귀신, 영적인 존재가 얼마나 교활한지요. 내 마음이 화가 나서 이 분이 날 때 순간적으로 악한 마음을 넣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나중에 보시면 이거 불화살, 이 악한 영들이 우리 속에 화가 날 때 막 불을 지르는 게 불화살이라고 돼 있어요. 이런 불화살을 쏘게 되면 불타잖아요. 내가 타 죽는데도 모르고 그냥 활활 타오르게 하는 게 화를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낼 때 순간적으로 악한 마음을 딱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네가 이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무너진다 이러면서 그런 악한 마음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말을 내뱉게 하는 것이죠. 순간적으로 내 마음에 이런 일이 막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분을 잘못 다스리게 되어지면 결국 말이 거칠어지는 거예요. 말이 거칠어지고 상대방에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죠. 말이 거칠어지고 말이 커지게 되어지면요 거의 100이면 100 다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다투게 되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분명히 둘 다 피해를 입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전쟁을 한다고 해서 전쟁을 하면 무조건 이기려고 하는 거거든요. 싸움을 시작하면 무조건 이기려는 마음이 생겨요. 그렇게 하다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막 상처를 주다 보면 나중에는 서로가 막 큰 피해를 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상처를 견디지 못하면, 이 상처를 못 견디면 남을 생명을 해야 할 생각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죽여버려야 되겠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게 마음에 안 되잖아요. 남들을 죽이지 못하면 자기가 죽습니다.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는 이런 일들도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을 견디지 못하면요, 남을 죽이든지 내가 죽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론은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이 야고보 사도 굉장히 경건했다고 알려진 경건으로 유명한 야고보 사도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싸우는가 분석을 해보니까 그 속에 욕심이 핵심이 욕심 때문에 싸우게 돼서 나중에는요, 그 욕심을 누가 딱 다스리냐, 마귀, 귀신들이 이걸 이용한다는 거예요. 내 싸움의 핵심은 욕심이고 그 욕심을 누가 이제 주장하나, 귀신이 주장하는 것이다. 영적인 존재들이 나를 부추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이걸 분석해 놓은 게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야고보서 3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야고보서 3장 거기 14절부터 우리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가 이 싸움과 다툼이 어디서 일어나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해놨는데 우리 3장 14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4장으로 넘어가서 4장 8절까지를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부터 4장 8절까지를 우리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3장 1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찾으셨어요? 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여기 정욕은 욕심이고요 귀신이 그걸 주장한다.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4장 1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 욕심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 욕심으로 쏘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차근차근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야고보가 생각할 때 이 다툼이 어디서 나왔나? 정욕, 욕심에서 나온 것이라. 이 욕심이 마귀의 것이라. 정확하게 말하면 영적인 존재, 귀신의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를 따라하게 되면요, 욕심을 따라서 마귀에게 유혹당하면 결국 다투게 되고요, 싸우게 되고 살인까지 하는데 원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더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귀신이 주는 악한 마음을 대적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차라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야 성결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바울도 똑같은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요, 오늘 4장 27절, 오늘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마귀를 귀신 또는 영적인 존재를 말해요. 귀신들은요 늘 떠돌아다니면서 화가 난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그 틈을 타고 들어가가지고 악한 마음으로 무너지게 만드는 거죠. 화가 난 상태에서 상처를 서로 주고 칼로 서로 찌르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럼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 틈이라는 게 기회란 뜻이에요.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말아라. 분을 내어서 기회를 주지 말아라.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했다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내 마음에 화가 일어났을 때 멈춰야 됩니다. 잠깐 멈춰서 성령께서 내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돼요. 조급하면 안 돼요. 분이 났을 때, 특별히 화가 났을 때 멈춰야 됩니다. 내가 분이 나고 화가 났을 때 사람들에게 막 말하지 말고요. 차라리 이 화난 것을 하나님께 말해야 돼요. 이게 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불합리하고 불편하고 이런 것들을요, 하나님께 말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께 이것을 호소해. 왜냐하면 하나님이 재판장이에요. 나는 억울하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도 똑같이 억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판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훈련해야 되는 거죠. 화가 났을 때 멈추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 말하게 되면 엄청난 여러분 이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설명해 놓은 곳이 있는데, 여러분 빌립보서 4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한 군만 더 찾아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빌립보서 4장 여기 6절 7절을 우리 4장 4절에서부터 그냥 읽어볼게요. 4장 4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항상 기뻐해야 된다. 이게 긍정적인 마음이죠. 그리고 다시 말하는데 기뻐해라. 이거 마음을 추구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관용, 넓은 마음을 가지려고 해라. 그래서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뭐냐? 화가 나는 거죠. 화가 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그러면 지각이 뛰어난 게 뭐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이해하고 내 마음을 스스로 지키게 되어지면 여기서 생명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잠언 4장 23절에 보시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내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오기 때문에 마음을 지킬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잠언 16장 32절에 보시면요, 노하기를, 화내기를 더디하는 것은 전쟁의 용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대요. 어떤 도시를, 성을 빼앗아 이기는 것보다 내 마음 지키는 게 훨씬 나아요. 내가 화내면 내 스스로가 죽기 때문에
그 마음을 지키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근데 화가 났을 때 마귀에게 이거 마음을 내어준다? 내 스스로 죽는 거예요. 불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 마음 화가 났을 때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면, 간구하고 기도할 줄 알면, 이게 훈련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내 마음을 딱 지키는 거예요. 지켜서 공의를 행할 수 있도록, 정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싸움이 사실은요, 우리가 평생 해야 될 싸움입니다. 욕심이 있는 한은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을 딱 이기게 되어지면, 이 다스릴 줄 아는 힘이 생기는 거죠. 힘이 생겨버리면 늘 화목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늘 웃을 수 있습니다. 이 화가 내가 다스릴 줄 알면 늘 웃을 수 있어요. 늘 사람들과 평화를 누릴 수 있고 화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 잠깐의 화를 내가 다스리지 못하면요, 늘 싸워야 되는 거죠. 늘 다투어야 돼요. 이 화를 못 견디면 얼굴에 확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누구도 편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불안한 거예요. 항상 다투어야 되고 항상 불편하고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늘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화를 다스리지 못하면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절대로 욕심에 이끌려서 이런 옛사람의 모습처럼 이렇게 화를 다스리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지 마시고요.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평화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에게 여러분 틈을 주지 마라. 기회를, 내 마음을 맡기지 마라. 기회를 주지 말라. 여러분, 화났을 때, 분이 났을 때 입을 딱 다무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요, 시편 39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39편 1절을 보시면요, 다윗이 이 지혜를 배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화가 났을 때 입에서 욕이 막 나오니까 내 입에 재갈을 물었다고 돼 있어요. 이 말이 나올까봐. 말 나오면 싸우니까. 그래서 내 입에 재갈을 물렸다. 내 속의 화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평화의 복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 화를 드러낸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화나고 분나는 문제를 하나님께 말하면요, 하나님께 호소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고 상대방의 마음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대방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고칠 것은 고쳐주시고 심판할 건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내 고통의 문제, 화해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말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문제가 해결되어지죠. 이게 지혜고 이게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이런 훈련을 할 때 그럼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29절부터 그러면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한번 보십시오.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네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대로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 잘 보시면 더러운 말이라고 되어 있죠. 이 더러운 말이라는 자체가 썩었다, 부패했다, 썩은 말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 여러분, 썩은 음식, 부패한 음식을 다른 사람에게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음식을 먹은 사람은 상처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거기 보시면 덕을 세운다. 이 덕이란 말이 뭐냐면 집이란 뜻이에요. 집. 덕을 세운다 할 때 덕은 집이란 뜻인데 이 집을 이제 교회를 말하는 거죠. 교회를 세우는, 공동체를 세우는데 선한 말을 해야 돼. 선한 말. 선한 말의 핵심이에요. 선하다는 게 좋은 말, 기분 좋은 말, 칭찬하는 말 이런 의미예요. 선한 말, 그리고 선한 말을 해서 은혜를 끼치게 해라. 이 은혜를 끼치게 한다. 은혜를 끼치게 한다는 말도 사실은 준다, 제공한다, 또는 내가 공급한다 이런 뜻이에요. 은혜를 공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선한 말을 통해서 은혜를 공급하는 사람이 되라. 이게 성도가 해야 될 일이야. 그리고 31절 한번 보십시오. 31절 보시면 너희는, 성도는 모든 악독, 쓴 거, 노함, 분노하는 것, 분냄, 진노 또는 복수하는 것, 떠드는 것, 큰 소리 치는 것, 비방하는 것, 악담하고 조롱하고 상처 주는 말, 이런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다른 것에 옮겨놓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용서함같이 해라. 이 중요한 말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한다.
또 불쌍히 긍휼을 베푼다. 서로 용서한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하나님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새 사람을 입은 사람,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해야 될 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건 여러분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용서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되었죠. 하나님이 받아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나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처럼 해야 된다. 하나님처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어떻게 하나님처럼 할 수 있는가? 성경에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처럼 하라고 돼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되냐고. 근데 하나님이 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시면 레위기 14장 거기 45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셨던 기억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된다. 내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게 돼야 된다. 하나님처럼 돼야 된다. 여러분 에베소서 오늘 5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 5장 1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본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이요. 무슨 성자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목사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에게 한 말이에요.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본받아야 된다. 하나님처럼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은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하느냐. 포기하면 안 되죠. 안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된다 하는데 내가 안 된다, 나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 안 되는 거하고 안 하는 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된다 하는데 나는 안 된다 그러면서 안 하려고 하면 절대로 못 하는 거죠. 여러분 안 하려고 하면 안 되지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되게 하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 부족함이 드러날 때 자기를 자꾸 돌아보시면 돼요. 자기 돌아보시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돌이킬 때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까 옛사람은 벗어버려 그랬잖아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죠. 이게 한 번 입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매일 새 옷을 입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아침에 나올 때 늘 새 옷을 입고 나오잖아요. 옛날 옷 입고 나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늘 새 옷을 입는 것처럼 매일마다 새 옷을 입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 공동체 속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뭔가? 내 생각을 먼저 다스리라. 생각을 다스리고 또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새 사람을 입은 삶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마음과 말을 다스릴 때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훈련은 여러분 매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사실 이 훈련을 매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람이니까, 저도 욕심이 있고 악함이 있으니까 매일마다 저는 이 훈련을 합니다. 새 옷을 늘 갈아입듯이 또 새로운 마음으로 노력하게 되어질 때 또 새로운 은혜로 살아가는 거죠. 이게 사실 성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완벽하게 되길 원하는 게 아니고요. 조금씩 새로워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성도는 이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매일마다 새 옷을 갈아입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처럼 오늘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성숙해가는 그게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시고 마음에 잘 새기셔서 욕심대로 그냥 세상 사람들을 막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주위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에 있는 동안 평화의 복을 받아 누리면서 오늘도 내가 행복하다, 즐겁다, 기쁘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